그 다음에 무의도인이라고 했어요. 의지할 의자입니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 또 옷입자로 써서 옷 없는 도인, 그런 표현도 이제 써요. 왜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이리저리 알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의 옷이 되니까, 나를 표장하고 있는 하나의 옷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상식과 그 지식에 그냥 또 의지하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 자신은 무슨 지식도 아니요, 상식도 아니요, 누구의 성인의 가르침도 아니라 어디에 의지할 것도 아니요, 불조에게도 의지할 게 아니다. 그런 주체성을 표현한 말이 이제 무의도인,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무의진인 같은 뜻이죠. 게다가 산성이 설 향해 무법하며 늘 말하기를 밖을 향해서 법이 없다. 밖에는 아무 법이 없다. 라고 했는데도 하긴 불해요. 하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곧 반대로 향리자케라. 속을 향해서 아르마리를 또 지어. 그리고 변저 위벽좌.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곧바로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그 중국 선방은 전부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벽을 보고 대에 앉고, 특별히 용맹경전 할 때나 이제 벽을 의지하지만은, 중국 선방은 항상 그 선방에 가보니까 그렇대요. 보니까 전부 방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요. 중간에 이렇게 앉는 법도 없고 쭉 이게 가으로만, 가장자리로만 그렇게 이제 좌선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중심에는 이제 텅 비워놓고 거기서 이제 포행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 포행하기 좋도록, 포행을 좌선 이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면.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입역좌라는 것도 꼭 다 입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벽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표현이 이제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설주 상악하고 현원 입천장에 딱 대고 담년 부동이라 고요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치차시 위시 종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취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조사문중의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탁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묵조선을 이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멍하니 앉아만 있으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송나라 때 대스님이 간화선을 아주 크게 이제 주창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선방에서의 어떤 수행은 바로 이런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좌선을 하긴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화두를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무슨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오로지 않는 것, 지관타자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않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않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간혹 이제 앉아서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앉는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내려와가지고는 그저 앉는 데만 매달리니까, 앉는 게 법은 아닌데 행주자화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단체 생활을 하면은 앉아야 정리가 되고 앉아야 질서가 잡히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는 앉히는 게 우선이라고요. 세워놓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서 있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한 사찰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앉아서 수행하도록 된 거라, 자연스럽게. 부처님도 앉아서 명상했듯이.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앉는 것만 위주로 이제 일변도로 나가니까, 그래 대스님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비방한 거예요. 아주 사정없이 아주 외도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외도 중에 상외도라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면서, 화두를 들으라.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까짓 거 앉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화두만 챙겨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전에는 역시 이제 사실은 앉아서 공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앉는다고 한 이 사실에 치우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호선 이전에는 묵조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형식은 묵조서냐? 형식은 묵조서이지만 묵조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앉아 있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것이 없어. 그야말로 여기 임재 스님에 의하면은 자기의 그 관심사가 그냥 그게 이제 굳이 화두라면 화두고,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정진이라면 정진이야. 그러니까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무엇이 진정한 불법일까 이거죠. 화두 중에도 그런 화두는 없어요. 화두 그 1700공안에도 무엇이 진정한 불법일까 하는 것은 교리상의 용어라,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교리상의 용어지만 진정한 불법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은 지금 말하자면 간화선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의식이 흘러간 거죠. 뭐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차기로다.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불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조문 불법이 아니다. 크게 잘못됐다. 이것은 그대들이 만약 부동청정경을 취해서 움직이지 아니한 깨끗한 어떤 마음 상태, 그게 청정경이죠. 그것을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곧 저 무명을 오인해가지고 어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무명을 오인해서 본심으로 삼는 것이다. 양주라고 하는 옳은 주인, 말하자면은 주인을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명이 본심은 아닌데 그걸 이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예컨대 고인이 말하기를 담담 흑암 심경이 맑고 맑으면서 그리고 캄캄한 깊은 구렁텅이야. 그 우리의 의식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사랑 분별도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담담 흑암 심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이 이런 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를 생각하라. 그걸 이제 화두를 생각하라. 네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거 이치를 하나 생각을 해봐라. 이래서 이제 화두가 개발된 거죠, 그때부터. 그냥 앉아있으면 담담 신경이 돼버려요. 흑암 신경, 캄캄한 깊은 구렁텅이가 되는 거라. 심과 포해라, 실과 포해라, 실로가히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니 차지시하라.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말이다.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공부인들의 폐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준이 높고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할 수 있죠. 아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뭘 생각하라 한다든지 뭘 외우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앉아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지어가는데 이게 이제 하근기인데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대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느니 하나의 문제를 떠올려서 그것을 참고하라. 그것을 의심해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 근기에 맞춰서 개발한 그 화두법. 참 그거는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또록또록 차리게, 캄캄한 데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또록또록 차리게 만드는 거지. 성성적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 관계로 이어지기까지의 어떤 그 선방에서 공부한 것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인타 동자 시하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경계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오인해서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일체 초목이 개해동이라 다 움직일 줄 안다 이거예요. 일체 초목도 바람 불면 다 움직이니까, 그것도 움직일 줄 아니까 응가시 도야니라. 응당이 가히, 이것도 다 도가 아니냐. 초목도 다 움직일 줄 아니까 그것도 도가 아니냐. 소위로 동자는,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이 풍대요. 그 다음에 부동자는 지대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 지대니, 동여 부동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구무자성이라 다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 초목이나 지대나 땅이나 이것은 전부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향, 동처, 착타하면 움직이는 곳을 향해 가지고서 거기서 그것을 잡으면, 그랬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동처를 향해서 서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곳에 또 가 있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그대가 만약 부동처를 향해서 착타, 그것을 잡으면, 그 주인공을, 그것을 이제 붙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또 동체 가서 서 있다. 향동처도 하나니. 비유컨대 잠천어가 물에 잠겨 있는 고기가 파고의 자약이라. 물결을 따라서 타고 스스로 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참 이게 단시 공부 방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한다 하지를 않고 잘못하는 것만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해놨습니다. 대덕여 동여 부동은 시 이종경이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다 두 가지 경계다, 양변이다 이거죠.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자리는 양변에 치우친 것이 아니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마음이다. 그럼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에 치우치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자리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의도인, 여기 의지할 이자, 의지함이 없는 도인 했잖아요. 그래서 환시 무의도인은 또한 이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유무에도 의지하지 않지만은 부처나 보살이나 조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용동 용부동 하나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 조화롭게 수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도 쓰고 부동도 쓴다는 말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인식 분별하고 작용할 수도 있어요. 본래는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작용이 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 마음 실체를 우리가 알려면은 뭐 색격시공 공격시세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길로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비유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실체. 여기 동과 부동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물은 어떤 형태든지, 물이 움직이든지 어디에 담겨 있든지 그 물결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물은 물결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동하는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곧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곧 움직이는 마음이라. 그 물을 떠나서 물결이 없고, 물결 떠나서 물이 없어요. 그 물결과 물은 다른 것이면서도 또 하나야. 하나면서 다른 것이고. 그래 여기서 이제 동과 부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그 공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재스님 당시 소위 그 화두가 생기기 전, 그렇다고 묵조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바로 우리의 그 본심을 간파에 들어가는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게 병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동도 부동도 다 우리 마음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게 결국 한 마음 상태인데, 그렇다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해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과 물결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물과 물결의 관계다. 지금 사랑 분별하고 말 듣고 뭐 이렇게 견문각지하는 그것이 곧 진심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만 진심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진심은 또 그런 어떤 사랑 분별하고 견문각지하는 것 이전에 있어요. 이전에 또 물결 이전에 물이 있어요. 또 이건 설명으로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하자면 거의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공부 끝이거든요. 여기 늘 이제 무의진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목은 그 당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상태를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종근기, 여기 이제 사실 삼종근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종근기에서 더 초월한 근기, 그것을 이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여 제방 학인내 하며, 예컨대 제방에서 학인이 오면은 산성의 차관에는 삼종 근기로서 판단을 짓는다. 그랬어요. 예컨대 중하근기, 중근기나 하근기가 올 것 같으면은 나는 곧 그 경계를 빼앗고 그 법은 제하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제하지 않는다. 경계를 부정하고 법은 부정하지 않는다. 놔둔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혹 중상근기, 중상근기가 오는 것을, 그러니까 근기도 뭐 탁 잘라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중하라고 했고 여기는 중상이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중근기는 밑으로도 갈 수가 있고 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맞아요. 사실은 탁 잘라서 그게 꼭 중근기다 뭐 하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상근기가 올 것 같으면은 경법 구탈이라, 경계와 법을 함께 빼앗아버리고, 만약에 상상근기가 올 것 같으면 나는 곧 경계와 법과 인, 여기는 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을 함께 빼앗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출격 견해인이 올 것 같으면, 이제 네 번째죠. 출격 견해인이 올 것 같으면은 산성차가는 변 전체 작용한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황벽스님한테 갔을 때 황벽스님은 전체 작용했다. 다짜고짜로 두들겨 팼거든요. 20방망이. 그게 이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의진이 됐든지 뭐 마음이 됐든지 불성이 됐든지 진여작용이 됐든지 아니면 깨달음의 경계가 됐든지 간에 황벽스님의 불법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죽어라고 후두둑이 패는 것으로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한순간에 팔만대장경을 다 보여준 거라. 부처님이 49년간 설하신 것을 방맹이 20방 후려치는 것으로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체작용이야.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이 그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산성의 차가에는, 산성이 사는 여기에는 곧 전체작용한다.
그리고 불의 근기야. 뭐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하면 통하고 뭐 모르면 그뿐이고 근기를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건 근기를 감안하지 않고 근기에서 뛰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뭐 선지식이 평생을 통해서 혹 하나를 건지거나 뭐 반개를 건지거나 뭐 건지게 되면 건지고 말게 되면 만다 이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사람 하나 건지면 뭐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생 자기의 사업을 마친 걸로 그렇게 본다 하는 표현들이 조사 어록에는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대중성이 없고 또 그러면서 아주 고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쎄요 한 수십만 명 중에 한두 사람 해당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올라서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인정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재 스님이 가서 얻어맞았을 때 사실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모르고 대우 스님인데 가서 비로소 이제 눈을 뜨게 됐지 않습니까? 임재 스님도 그 황벽 스님인데 맞을 때는 몰랐다고요. 한번 거쳐서 대우 스님인데 가서 눈을 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전통선을 이제 개성해서 우리 조계종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아주 폭넓은 그런 그 불교 세계하고는 이게 영 뭐라고 할까 다른 세계죠. 그 이제 몇 명이나 거기에 해당되는가, 몇 명이나 정말 그 설정해 놓은 경계에 합격점을 받는가 하는 거, 이 시대는 참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저기 아주 옛날에는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10,000명에 한 사람, 100,000명에 한두 사람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또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 근데 그것만 가지고 꼭 불교라고 그 수준에 도달 꼭 해야만 불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어떤 선불교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대성불교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너도 나도 최고 경지 그걸 가서 태극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잡겠다고 우리가 모두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죠. 되게 이제 참선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 성철스님 같은 이들이 국민선사라고 추앙받지만 당신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통 그 설법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오매이려를 통과한 뒤에 말하자면 큰 깨달음을 얻어야 다시 말해서 정중이려 앉아서 좌선할 때 한결같이 화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정이려 뭐 일을 하나 앉아서 좌선하나 무슨 대인 접화를 이야기를 하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역시 한결같이 화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화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푹 깊이 잠들었을 때 하고 아주 고뇌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때도 역시 화두가 한결같이 돼야 되는 그런 경지까지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 하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그 경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성실 스님도 그렇게 당신 이론은 그렇게 쫙 해놨지만은 당신도 못 깨달았다고 분명히 책에서도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그 전에 그런 자기가 설정해놓은 그 경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고 자기도 어림도 없고 그게 큰 문제. 그 경계를 그렇게 설정할 일이 아닌 거야 그게. 그럼 그거는 하나의 그 골동품으로 지금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불교라고 주장하면은 골동품으로 남는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좌선을
정말 신심을 내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심을 내가지고 거기에 매진할 때도 1시간 동안 좌선하면은 화두를 여러 수십 번 놓쳤다가 수십 번 다시 들고 하는데 그런 정신 가지고 언제 일해가 되겠어요? 앉아서 좌선만 할 때도 그런데 일어나서 무슨 뭐 일하고 무슨 밥 먹고 무슨 딴 사람들하고 말하고 할 때 무슨 화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저 선방에서 저기 월암 스님은 일어날 때 화두 자봉 밑에다 넣어놓고 일어나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자봉에 앉으면 그때서 화두 자봉 밑에서 꺼내서 이제 화두 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거든요. 저기 벽송 선회에서. 그러니까 수자들이 사실은 사실인데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야. 사실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싫어한다고요. 그 소리. 바른 말만 한다고 싫어하는 수자들이 또 싫어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전을 보고 이제 강의하는 자리니까 아무 이야기 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이니까 냉정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는 넘어가자는 거지. 알고는 정중이려. 그러니까 참선만 한다고 1시간 용맹정진 눈을 부릅뜨고 용맹정진 해도 1시간에 수십 번 화두 놓쳤다가 수십 번 화두 다시 들고 하는 그런 몇 번 화두 드는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염화두니 송화두니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안 되니까 그저 염불하듯이 외우는 거야.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정견백수잔이라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정견백수잔이라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외우는 것까지도 놓치고는 망상 따라서 한참 흘러갔다가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런 세월만 계속 몇 년이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선에서는 그 경계를 높이 잡아놨어요. 경계를 너무 높이 잡아놓고 아무도 이르러 가지 못하는 경계에다가 이제 딱 이제 선을 이제 그어놓고는 거기에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아무도 이르러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 이제 불교를 다시 이제 신대성 불교, 새로운 대성 불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정말 신심 가지고 할 때는 어떤 누구도 뭐 석가모니는 못해도 나는 한다 하는 정도로 하거든요. 용기가. 그렇다고 석가모니는 못해도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용기로도 안 되거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 너무 그게 선을 높이 잡아놨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지금 또 저기서 백양사에서 뭐 깨달음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가을에 또 15일달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연다고 오느라 가느라 했었는데 이야기 해봐야 그게 뭐 답이 없는 이야기죠. 다.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화반 탈출해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를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좋은 불교예요. 사실은 선불교는 이게 특수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에서 그저 한두 사람 그 턱걸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고 대승불교는 정말 이게 만중생에게 바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정말 바람직한 불교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근래에는 많이 들어요. 저도 뭐 한 10년 이상 그렇게 영명정진도 하고 한 철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해인사에서. 영명정진 보통 일주일씩 하지만 우리가 안 태어난 폭 잡고 목숨 걸고 한번 하자라고 그때 총림 두 번째 겨울철인가 그때 이제 조사전에서 10명인가 11명이 이제 목숨 걸고 우리 한번 하자 해서 한 철을 영명정진 해봤어요. 정말 그때 아주 열심히 한다고는 했었죠. 한철 영명정진 하나 뭐 하루 하나 뭐 하도 안 되기는 똑같고 계속 그저 염화두 송화두야. 염화두 송화두. 어쩌다가 순조로우면 그저 잠깐 깨끗한 정신이 한참 가는가 싶지만은 그래봤자 상당히 시간이 간 것 같은데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네 경험이지 뭐 딴 사람도 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성철 스님이 당신이 최근에 이제 선문 정로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잡아놨잖아. 이론을 정립을 딱 해놨다. 그동안 뭐 중원부원하던 별별 이야기를 선문 정로라고 하는 것을 탁 해가지고 오메이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투과를 해야 된다. 통과해야 비로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놨지 당신도 경험 못하는 거지. 당신도 경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만을 이제 내놓고 그것이 이제 최고라고 그렇게 자꾸 이제 말로만 떠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에 또 뭐 실컷 이야기 해도 좋죠.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요. 대대가 도자리하여는 이러한 경계에 이르러서는 전체 작용하는 황벽스님이 임재스님을 후들겨 패던 그 자리 전체 작용하는 그런 입장에 이르러서는 학인이 창역천이라 학인이 거기서 한번 힘을 붙일 곳이다. 불통풍하며 이것은 바람도 통하지 않는 자리야. 정말 임재스님이 정말 순일무잡한 그런 그 정신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다가 처음으로 비로소 선지 앞에 가서 뭐 물었는데 의식방면 후들기 패했을 때 그게 불통풍이야. 바람 한 점 그게 통하지 않는 도리라. 석화전광도 즉과요라. 석화전광, 전광석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전광석화도 곧 거기서는 지나가 버리는 곳이다. 그게 닿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학인이 약 안정동하며 학인이 만약에 눈이 조금만 깜박해도 이런 말이야. 몰교섭이다. 정몰교섭, 교섭이 없다. 의심즉차요. 마음을 헤아리면 곧 어긋나고 동념즉계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전체 작용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사량 분별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국리가 안 되는 거라. 바로 직관. 바로 그 순간 사과구나. 보면 사과구나 하는 거. 거기에 무슨 뭐 0.01초에 무슨 사량 분별이 거기에 낄 까닭이 없는 거죠. 유인해자 하면은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는 자라면은 분리 목전이니라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눈앞에서 떠나 있지 않다. 바로 눈앞에 있고 항상 우리가 일상에 가지고 쓰는 그 자리다 이겁니다. 매일 가지고 쓰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물건이야 결국. 분리 목전이니라. 이런 말 들으면 금방 알 듯도 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짐작으로 알고 사량으로 아는 것이지 직관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임재스님이 요구하는 바에는 이제 못 미치는 거죠. 대대가 이 다음 발랑 시담자하고 그대들이 발랑과 그리고 시담자 똥찜 이런 말 똥덩어리 이 육신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육신 똥덩어리가 바람을 짊어졌잖아요. 그 모두를 이제 짊어지고 그 짊어진 사람이 또 따로 있어. 똥덩어리는 바람을 짊어졌고 또 그 무엇은 그것 전체를 두 개를 다 짊어졌어. 그러면서 반가지야 옆집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구불구법 불을 구하고 법을 구하니 즉금 여마 치구절을 지금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그것을 이환식그마 그래는 또한 그것을 아는가 그 자를 아는가 구하는 그놈을 아는가
똥찜 짊어지고 바랑 짊어지고 옆으로 불법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그놈을 아느냐. 그놈은 활발발주야. 기가 막히게 활발발. 정말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고 나부대는 그야말로 아주 건강한 고기가 물속에서 아주 힘차게 헤엄치는 듯한 그런 그 어떤 그 작용, 그게 우리 다 있잖아요 지금. 지시 물건주라 그것은 다만 뿌리가 없다. 물건주요. 건주가 없다. 뿌리나 줄기가 없어. 옹불치요. 움켜도 움켜지지가 않아. 또 발불상이야. 해쳐도 흩어지지가 않아. 그런 물건. 요런 말을 이제 가만히 이제 좀 사량 분별을 해봐야 돼. 그래갖고 의식적으로라도 참 우리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소리야. 참 설명 잘했어. 이렇게 이제 그 의식적으로라도 납득이 가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요. 그런 걸 해야 돼. 구차적 전원이니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멀어지나니 불구된 환제 목전이야. 오히려 그놈을, 그 물건을, 그 한 생각, 그 한 물건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눈앞에 와 있어. 환제 목전에서 영음 속이여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를 쑤셔. 귀에 왔다. 약인 불신하면 도로 백년이라. 만약에 그 돌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도 쓰고 있건만은 그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도로 백년이 100년 동안 한가 수고롭게만 할 것이다. 이 대목은 참 본문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곧 알듯하죠. 대다가부터 뭔가 우리는 우리 육신 짊어지고 육신 위에다가 또 뭐 바람 짊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뭔가 눈 한번 떠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 한번 떠보려고 한 그놈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환식거마 그대는 또한 그놈을 아는가. 그놈은 활발발지라. 아주 뭐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고 그냥 나부댄다 이 말이요. 아주 건강한 고기가 그냥 이리 튀어 저리 튀면서 그냥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에 뿌리 내린 것도 아니고 움켜쥐어도 모이지도 않고 흩어도 흩어지지도 않고 구하려고 하면 더욱 멀어 저 마취가 있고 오히려 안 구하면 눈앞에 있어. 이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한 그 이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사량으로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이해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것만으로도 큰 재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두 다 놓아버리라. 도리야 일찰나간에 변이 화장세계 하면 곧 화장세계에 들어가기도 해. 한순간에. 또 비로자나 국토에 법신세계에 들어가기도 해. 또 해탈국토에 들어가기도 해. 신통국토에도 들어가. 청정국토에도 들어가고 법계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데도 들어가고 청정한 데도 들어가고 범부에도 들어가고 범부가 됐다가 성인도 됐다가 아기 축생도 됐다가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한순간에 화장세계, 비로자나 국토, 해탈국토, 신통국토, 청정국토, 범부, 성인 뭐 다 심지어 아기 축생까지도 돼. 하지만은 그것을 되는데 아무리 그 되는 곳에서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 처처 토멱심 곳곳에서 찾고 또 찾아봐도 찾는 데는 글자가 3가지나 있네. 찾을 토, 찾을 멱, 찾을 심. 찾고 또 찾아봐도 개, 불견, 유,
생유사하고 그것이 죽고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유유공명이다. 오직 헛이름만 있을 뿐이다. 근데 헛이름이라고 공명이라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너무 크게 있어요. 그야말로 활발발지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또 목전이야. 눈앞에 있다. 그러면서 또 찾아보면 없는 게 바로 이돌이다. 그래서 이제 환화 공화를 불로 파창이니 환요. 이건 이제 신신명에서 이제 나온 소리인데 이 물건 하나도 이 무의신이라고 하는 이 물건 하나도 환화요 공화야. 환영이요 헛것이고 헛꽃이야. 그 수고롭게 그것을 잡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소득과 손실과 옳고 그런 것을 일시에 다 놓아버리라. 그냥 그 물건 그것이 온 세계에 다 여기 입자가 그런 뜻이죠. 온 세계에 다 있다. 있으면서 찾아봐야 거기는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어. 오직 헛이름뿐이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심이 그 무의진인 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입이라고 하는 사실, 들입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작용, 저런 작용 다 한다는 거죠. 훌륭한 것이 있으면 훌륭한 것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이해하고 그런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가서 작용하고 그러면서 또 텅 비어 종래에는 텅 비어 없는 것이다. 유유공명이다. 오직 공명만 텅 빈 이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설명 정말 잘했어요. 무의진이라든지 그걸 한마음이라 하든지 진여라 하든지 불성이라 하든지 뭐라고 이름 붙이든지 간에 그것은 정말 여기 설명이 아주 그 두달락해서 아주 설명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